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평안을 잃어버리는가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것들이 이 놀라운 평안을 방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임이라. 그러나 그들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시편 85편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평안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누리는 데는 개인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거룩한 유업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항상 유업의 열매를 즐기진 못합니다. 믿음이 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닥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고난과 싸웠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병으로 인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집어삼킵니다. 육체의 연약함은 영적인 평안을 쉽게 무너뜨리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육체 모두가 무너져 내려도 우리의 마음에 힘을 돋워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갈등도 우리를 평안에서 멀리 떼어놓곤 합니다. 죄와 힘들게 싸우고 있을 때 예전의 습관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타락한 성품이 너무도 강하게 작용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는 만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네, 말씀드리죠. 저는 제가 싸우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죄를 대항해 고된 싸움을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넘치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러함에도 역시 사탄의 공격 아래서 평안을 누리기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아멘. 미가 7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숨기실 때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자. 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자. 그분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를 다시 찾기까지 그분의 성실한 자녀들 사이에 다시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 어리석음의 다양한 국면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루시는 것에 관해 성급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적은 없습니까? 이건 무언가 잘못된 거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순 없는 거야. 무언가 잘못되었어. 그러나 후일 당신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성급한 판단은 명백한 어리석음의 소치였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은 후에도 연이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당신은 분명 평안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를 당신의 요한한 판단 기준으로 성급히 판단하려 들지 마십시오. 영원한 목적을 시계 속에 갇힌 사고로 판단하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주님을 고소하는 순간 우리의 평안은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길들을 살필 때는 긴 시간을 두고 숙고하여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판단은 영혼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작은 어린아이가 되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될 수 있는 어리석음이란 불평과 가장 높으신 분과 다투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창조주와 다투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잔디가 낫과 다투거나 지푸라기가 화염과 다투는 건 그냥 웃을 일일지는 몰라도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려 들면 나서서 말려야 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과 다투려고 듭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로마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가시채를 발로 그득 차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갓 멍에를 매기 시작한 황소는 자신을 모는 몽둥이에 심하게 반항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옆구리에 몽둥이질만 더 불러들일 뿐입니다. 소를 모든 농부를 조금만 두려워했더라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득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며 그의 다스림은 영혼의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돛담배가 바위를 보고서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전진한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무릎을 꿇는 자세에 있는 것이며 그만한 자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만과 교만은 가장 천한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빠져드는 어리석음 중에는 의심이나 불신이 있습니다. 평안은 믿음을 통해 오는 것이며 믿음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한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죽어가는 자리에 누워서도 그러한 평안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본다면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자넨 참으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뭐가 그리 행복한가? 그러면 그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온전한 평안을 주시리라고 기록되어 있다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평안을 온전히 지켜주십니다. 의심과 두려움들, 즉 가시채를 걷어차던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심하고 그분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 자 중에 주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신실하시며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의 말씀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 사악함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서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느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자신이 하는 일을 가지고 평안을 얻으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기껏해야 메마른 샘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헌신이나 성화에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자신의 성화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갖다 놓음으로 그리스도의 반대자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사람 자신의 의를 신뢰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에 어떤 행위를 섞으려 든다면 당신은 다시 어리석은 길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돌이키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기대를 두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 넘칠 것입니다. 지적인 공론에 빠져드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들 중 몇몇은 한때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공중을 나는 한 마리 새처럼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사악한 책을 몇 권 접하고 나서는 지난 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난간에 빠져들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눈앞의 모기들을 모조리 잡아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을 뭐하러 합니까? 수십 마리를 잡아 해치워본들 놈들은 또다시 몰려올 텐데 그냥 모기향으로 쫓아버리거나 모기장에 들어가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적인 난간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몇 가지 해결했다 하더라도 더 지독한 놈들이 소재된 빈방으로 기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의심하는 자들이 써놓은 책을 읽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책은 뭐든지 다 읽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저녁 성찬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식탁 위에 상한 음식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절대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프로 건드려 보면 악취가 풍길 것이 분명하므로
저는 그 음식을 절대로 제 접시에 옮겨 담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먹어온 달콤한 복음의 성찬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제가 무엇하러 개 먹이로나 적당할 상한 음식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어리석음이란 뭐니 해도 죄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죄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실로 그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임이라. 그러나 그들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시편 85편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앞에 폭풍우가 울부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마음에 안정이 없이 너무도 황망한 상황은 아닙니까? 폭풍우를 일으킨 원흉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배에 타고 있는 정상적인 선원이 아닙니다. 그는 선장이나 항해사가 아닙니다. 그는 한낱 나그네입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에 요나란 자가 자고 있을 것입니다. 어서 요나를 배 밖으로 내 던지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폭풍우는 절대 멎지 않습니다. 그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다가 다시 잠잠해집니다. 요압이 비크리의 아들 시바를 쫓고 있던 당시 시바는 아벨에 있는 성읍으로 도망해 들어가고 요압은 그 성읍을 포위합니다. 그러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백성을 위해 요압에게 탄원합니다. 요압은 그녀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해명하기를 자신은 성읍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반역자를 쫓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자만 넘겨주면 내가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그러자 사람들은 시바의 머리를 잘라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요압은 나팔을 불고 군사들은 성읍에서 물러나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시험과 공고함으로 당신을 포위하시고 그분의 군대를 당신의 성벽을 대항해 배치시키실 때는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역자, 즉 죄를 처단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반역자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의 머리는 반드시 성벽 너머로 던져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전사들은 물러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한 길에서 지켜주소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그 평안을 지켜주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